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PPT가 좀 바뀌었죠. 제가 또 저번 주에 목회 AI 세미나를 듣고 와서 AI한테 PPT를 만들어 달라고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봤는데 제 딴에는 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또 새로움에 또 한번 적응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중요한 일들이 점점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또 예결산에 대한 처리가 있고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송구영신 등 중요 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남아있는 일들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수능, 대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고3 수험생이 또 3명이나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12년이라는 세월의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원서를 접수하고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평소보다 또 길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입뿐만 아니라 취업 발표라든지 임신 또는 출산 등 우리 인생에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저쪽에서 내려주는 결론을 기다려야만 하는, 발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는 꽤나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떨리고 두근두근 거리고 때로는 두려운 이유는 알 수 없음에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도 또 그런 느낌을 주는데 또 한몫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간 룻기 말씀을 살펴본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룻과 나오미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우리가 꽤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심히 견디고 노력한 뒤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도 한 해 동안 잘 견디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부족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오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실을 하나 둘씩 맺어가고 있고, 우리의 이런 모습은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신실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더욱더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신실한 복은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심 내용은 신실한 복은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실한 복은 내가 맡은 일을 다하고 라는 그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의 신실한 액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면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룻과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고난을 견뎌왔으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삶은 작아 보일지라도 누구나 살기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전의 날이 다가와 나오미는 룻을 결전지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가 노력한 그 결실이 어떻게 맺는지를 기다리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돌아온 룻을 향해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네가 누구냐 내 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누구냐 내 딸아라는 말은요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담긴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 딸아라는 질문에 담긴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 내 딸아라는 질문은요 사실 되게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딸인지 알면서 누군지는 왜 물어보지? 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네가 누구냐 내 딸아 라는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문맥적으로 문맥을 적용해서 본다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물어보는 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오미가 룻의 정체를 몰라서 아침이지만 아직 해가 밝지 않아서 어둑어둑해서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다라기보다는 룻인지 정확히 알고 도대체 그 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너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도 룻 그대로이냐?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신분이 달라졌느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오미는 룻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룻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밤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룻은 이러한 나오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되게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고 물론 16절부터 17절을 이어서 보면 그걸 다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딱 이 보리를 6번 되어 준 것만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죠.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그리고 분명히 16절을 같이 보면 그걸 다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직접 인용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17절에 보리를 준 사실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성경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는 보아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요, 확실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은 보아스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둘째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 부양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이미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내가 회피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룻과 나오미가 가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의 책임감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이 보리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증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젊은 룻이 자신을 택한 것, 그리고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 이 상황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진심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연하의 여인이 연상의 남자에게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고, 그 일이 신앙과 언약 안에서 흠잡을 데 없이, 물론 연약하긴 했지만 신앙과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리 선물은 단순히 생계의 보충이 아니라 두 여인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보아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 보리 선물이 장래 결혼에 대한 보증금, 일종의 신부 지참금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정식적으로 물론 제대로 약혼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좋지만, 지금 당사자들이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 의지를 말로만 하지 않고 약식으로라도 실천하는 보아스의 노력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지금 당신과 하는 이 약속이 진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장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오넬 메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13살 때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에서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 당장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냅킨, 휴지에다가 계약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을 해서 주었다는 설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설화입니다. 물론 현대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냅킨에 있는 그 결제, 서명, 그 내용은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우리가 리오넬 메시에게 이만큼 진심입니다라는 사실을 그 증표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볼이 6번 되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도 그러한 적극적인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족할지언정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히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순종으로 해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순종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를 보면 이전 문맥, 즉 저번 설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는 물론 맞지만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만약에 물게 된다면 룻과 그 사람이 이어져도 자기는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보아스가 이미 지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기라는 책이 이렇게 쓰여서 이런 엔딩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과 이어지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물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과연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기든 아니든 보아스는 뭔가 원하는 방향은 확실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었건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안 하고 싶었건 보아스 개인의 견해는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즉 뭔가 원하는 방향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자기의 개인의 견해는 있었을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이래도 저래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답을 내리고 스스로 내린 답대로 되도록 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이 나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떨까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조용히 기다려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허버드라는 학자는 여기서 나오미가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고 있다,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요인으로 찾아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다른 곳이 아닌 여기서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간의 나오미가 겪은 사실을 통해 나오미의 신앙도 회복되고 성숙해져서 외적인 것만 안식이었던 사람이 본질적인 진짜 안식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오미의 이 말에는 룻,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라는 의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다른 행동을 시도하지 말고 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인간이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이 믿음의 태도는요, 크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뢰에서 파생되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 일련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일해 오셨는데 나오미가 그걸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나오미는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태도는 그녀 자신의 말처럼 1장에서 깨달은 교훈 덕분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적인 방법, 기근이 오니까 버티다 못해서 간 게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초반에 일찍 떠난 것이었죠.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말씀에 따른 방법,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제도와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변화된 나오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있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아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을 나오미가 본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나오미는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을 통해서 나오미가 믿었던 대로 보아스가 즉시 바로 아침에 성문에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거의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들을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워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도, 밀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나오게 할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때조차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죄인일지라도요,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저처럼 전도사, 목사, 집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러지 않고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고 있고 그 길을 먼저 걸으며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처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내 뜻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끼워 맞춰 합리화하려고 하고, 누가 봐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원치 않는 자기 부인이라며 최면을 걸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선포한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성경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고 다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1장 21절에서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7절을 룻기 1장 21절과 연결해서 많이 해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한때 나오미는 자신이 여호와께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며 빈손을 채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내며 빈손이 아닌 채움의 증거를 함께 보내어 나오미로 하여금 그의 약속의 신뢰성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1장과 3장의 빈손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의 공허함을 채워가시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요, 방치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룻기 시리즈 오늘 8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왔어요. 8번의 룻기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나오미는 자기 유익을 쫓다가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쓰디쓴 절망 가운데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을 넘어서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죠.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제도와 법을 통해서, 풍성한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등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이사이에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하고 공급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요, 달릴 때 중간중간 물을 공급해 주죠. 중간중간 이제 부스가 있어 달리다가 들어서 물을 먹고 계속 이어서 달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아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계속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많이 아프면 10분 쉴 수도 있죠. 조금 까졌으면 툭 털고 일어나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끝까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이룰 거라고 확신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요,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늦추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외로움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클지라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 눈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빈손을 채우시고 결국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목사님의 사임 이후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셨고 서로를 붙들게 하셨으며 우리 안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룻과 나오미가 결정을 기다리던 그 순간처럼 중요한 발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결과를 끊임없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응답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평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견디고 전진하여 끝끝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때 내게 준비된 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내게 주어질 은혜로 약속을 놓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기다려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